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강조점으로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그 말씀만 찾아보면은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이어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시죠.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골라서 우리가 추려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이 물음을 통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3마디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3마디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22절에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양을 먹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3마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물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명이라.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능력이고 또 우리의 큰 책임이요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실천일 수 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목사만 양을 먹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직업의 현장에서 또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하는 역할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내 양을 먹이라. 이 소명의 구체적인 순종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우리가 공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제사장적인 순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일터, 직업의 현장, 또 우리의 일터에서의 그 현장, 내가 감당하는 역할, 그것을 주님께 하듯이 우리 골로새서 말씀처럼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의 구체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소명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그런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하듯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역시 소명의 구체적인 순종이요. 그것이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우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그것을 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그런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큰 원리를 따라서 내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말씀을 따라 배우고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세 마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일상에서와 또 영성에서 모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삶의 자리와 일상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책임있게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열심으로 추구해야 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라 믿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같이 내딛기로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에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고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궁금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후에 옆에 사도 요한을 보니까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옆에 있는 동료는, 옆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로서 삶을 살 때 우리가 유념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좋은 관심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을 힘쓰는 이런 좋은 관심은 아주 바람직하죠.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심도 있지만 되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나랑 비교를 해요. 그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심사를 꿰뚫어 보신 듯 그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각자의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명이 각자 다른 것이지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눈질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곁눈질하는 순간 그 소명을 따르는 선한 일도 시기가 되고 질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게 때때로 사실 그렇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남이 자기보다 잘 되면 먼저 시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남이 나보다 못한 것을 보면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남의 일에 그야말로 쓸데없는 부정적인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유발될지도 모르는 무익한 경쟁심 혹은 좌절감, 교만한 마음, 또 자기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의 걸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세 마디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서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 가정에서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우들 사이에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어떤 맡은 역할에서 전인적인 성장과 샬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